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젖히지 않으신 우리 여호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노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들의 경건 생활 중에 지난주 구제에 이어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기도와 그 이후에 나오는 금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있고 쉽게 순종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때 쉽게 순종 안 되는 것이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이 금식인 줄 믿습니다. 이 금식은 한마디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도도 지난주 구제의 말씀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며, 그 상도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 답답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하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자꾸만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절대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분명 더 실망하고 후회스러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래요.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서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진리를, 즉 비포 가드의 신앙,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너무 많아요. 성령의 음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말씀 중에서 기도에 관한 수많은 성령의 그 음성 중에서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기도의 가르침을 듣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받고 평생을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도 수요 기도회로 드렸었고, 금요 기도회까지 치면 일주일이면 6번, 7번은
기도하는 예배를 드린 곳이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은 이 기도회를 통하여 폭발적인 부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큰 부흥을 이룬 교회에서 드린 수많은 기도 제단이 과연 하나님이 연락하셨는지,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영광과 축복만을 위한 비신앙적인, 즉 기독교적 기복신앙은 아니었는지, 오늘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즉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말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큰 부자여서 무엇이든 들어주실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때로는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왕자요 공주니까 왕이신 아버지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라고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분명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큰 부잣집 자녀들과 임금의 아들, 딸들에게 그 부모가 그 어떤 것도 주시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로도 나오지만, 성경에 성경 아가스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신랑 신부, 즉 사랑하는 연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이 시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즉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고 보면, 기도는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사랑의 대화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을 보면 기도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평생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즉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밤낮으로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사랑하는 연인들이 좋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길게 기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 번은 해보셨잖아요. 사랑을 한 지 오래돼서 그렇지,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필요 없는 말은, 즉 가식적인 대화는 하지 않게 돼요. 즉 기도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방 기도를 당연히 선호할 것이고, 가식적인 말, 쓸데없는 말인 중언부언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사랑의 속삭임을, 데이트를, 그것도 은밀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타락하지 않으려면 기도가 타락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타락하면 우리의 신앙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연인이 될 때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만이, 즉 기도가 힘든 강구의 시간이 되기보다는 행복한 사랑의 속삭임이 될 때만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만 항상 죄를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사랑의 대화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자가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하는 자, 죄 짓기를 그치고 죄 짓는 자, 기도하기를 그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의 경건의 능력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부흥을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과 더불어 교회의 참된 부흥을 간절히 원한다면 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흥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역사 뒤에는 수많은 외로움과 눈물 속에서도 기도한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기도한 종들에게 맡기신다는 걸 꼭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사역자 여러분, 이 기도에 게으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사역에 실패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믿음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설교에도 능한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무엇보다 행복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잃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그래서 밤낮으로 일만 하다가 세월을 보낸 어느 늙은 노부부가 뒤늦게 하는 후회 중에 조금 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지낼 걸, 조금 더 사랑하는 아내와 깊은 대화를 할 걸, 이런 후회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우리와 연애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날 찾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데이트 시간은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뺏기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 당시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거룩한 폼을 잡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기도였습니다. 즉 자기가 의롭다는 기도요,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요, 무엇보다 이웃을 지적하고 욕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은 진심 어린 심정으로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은 이미 받을 상을 사람들에게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습니까?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상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가 될까요?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는 골방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이 골방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장려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골방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잘못을 용서 구하는 회개와 간절한 기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도는 사랑의 대화라고 본다면, 즉 연인과의 데이트라고 본다면 더더욱 사람이 눈치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골방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괴로움도 아뢰고 그분의 위로의 음성도 들으며 이런저런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골방은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사랑하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진실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골방에서 감사의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미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욕을 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죽일 원수 같은 사람을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시편에 여러분들 보면 거룩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주를 하는 시편이 있어요. 정말로 욕을 하고 싶고 정말로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에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그놈 정말로 형편없는 놈이다, 정말로 그놈 죽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사람을 욕을 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골방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이 그곳에서 행복하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회개의 눈물도, 때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닦아주시는 위로의 은혜도, 때로는 그곳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고자질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욕을 하고 저주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저주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골방기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중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우리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골방 기도는 꼭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야 골방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골방에 들어가더라도 헛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생각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골방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의 문들을 닫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골방 기도를 하려면, 즉 다른 사람의 눈치나 방해를 받지 않고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 기도 장소와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도 신경 써야 돼요. 이른 새벽이라든지 남들이 다 잠자는 늦은 밤이라든지 아무튼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쪼록 은밀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랑의 시간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M. 바운즈라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공중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골방 기도는 길수록 좋다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골방 기도가, 즉 개인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 회중 기도는, 공중 기도는 힘이 없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도 안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드리는 개인적인 골방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7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언부언은 거듭해서 말하고 또 다시 또 말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방 종교에서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해야 응답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이 나오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리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바알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며 하루 종일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불교에서도 절을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수천 번 외치며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것은 그래야 들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즉, 기도하는 자의 정성을 보고 신이 응답하니까, 좋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아무튼 이방인들은 이렇게 중언부언해서라도 중복된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라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같은 이방인의 잘못된 습관을 쫓아서 중언부언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즉 우리의 정성을 보여주어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오래 해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거듭해서 기도하고 했던 말 또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즉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오래 기도해야 좋은 기도고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된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반복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해야 들을 줄 믿고 반복해서 이방인들처럼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기도를 밤새도록 반복하신 줄 믿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조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될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기도 시간을 늘리기 위해 한 것으로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여기고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중언부언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기초에서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면 주시고 중언부언 안 하면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길게 해야 응답하시고 짧게 기도하면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부탁을 들으시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응답하듯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아버지가 응답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참 기도는 그래서 단순해요. 길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진실한 사람들의 그 언어 습관이 말이 길지 않고 단순하듯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단순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쓸데없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아쉬운 일이 생겨서 아쉬운 말을 하려고 이웃을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때 어떻습니까? 금방 하고 싶은 말이 나오던가요? 인사를 하고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한참을 하고 나서 결론인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앞에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할 때에는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무슨 말이든 말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즉 사죄의 은혜를 받은 뒤에 믿음을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포인트 있게 간결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기도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할 것과 믿음을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고 행복한 기도 생활, 능력과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즉 행복한 데이트를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남은 여생 행복한 기도 생활, 무엇보다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습관과 중언 부언해야 들을 줄 믿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셔서 행복한 골방기도,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